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들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설명하지, 개혁하기 위해서 오셨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전통, 유대교의 전통, 소위 말하면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너희에게 어리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으로 대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한 것은 왜 그러느냐?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뭐 개혁 같은 말을 알겠습니까? 개혁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 사람은 잘 안 쓰잖아요. 개혁이란 말은 과거를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것이 아니죠. 유대교의 전통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는 그렇게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자기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나문이죠. 자기들의 조상들이 왜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전통으로 이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하심을 내가 자세히 보면 아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거 뭐 지구의 전 민족이죠. 언어와 방백과 백성과 족속, 지구에 있는 전 민족에게 올바로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일반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죠. 성령 받아야 알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또 어린아이 때는 뭐 더 못 알아듣지요. 개혁이란 말이, 그런 말이 뭐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사도 베드로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사모하고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상을 무너뜨리는데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창세기 1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다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게 잘못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똑같았어요. 아무리 선자들이 그렇게 시대마다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해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지. 선자들만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잘 기록했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때려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뭐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지.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2000년 전에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 때리고 어떤 사람 죽이고 힘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는 상속자니까 이를 죽여서 우리가 다 차지하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죠. 오히려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 때문에? 개혁 때 개혁하시기 오셨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잘못된 관습, 형식적인 거 이거 깨끗이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교회란 얘기예요. 에클레시아. 누구만 부르셨느냐? 시몬 베드로 붙잖아요. 시몬,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을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서 돌이다. 그게 개혁의 시작이.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사람만 선택하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자세히 3년 동안 교육시켰다, 가르쳤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오늘날 선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꼭 유대교의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오늘날도 뭐 하늘 아래 지식을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가르친다, 뭐한다, 얼마나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가르쳐서 뭐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혁 때까지만 그렇게 히브리서 9장인가요? 설명했잖아요. 첫째 성막, 둘째 성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러 오셨는데 그 일을 바톤을 받아서 계속 그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깨트리고 새롭게 시작한 그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120명 사도들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데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이 가서 전할 때 믿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2000년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은 제자들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000년 후에 오늘날 나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선택받지 않았다면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성령 받아야지. 그 연장선상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또 에게 건너편의 마게도니아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이 바울 서신의 소중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그거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성경 읽어야 직접 알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바울이 어떻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지 그 이후로 어떤 행적이 있는지 누가는 자세히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 약속이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이루어졌다. 약속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약속과 명령은 성령이 다 모으신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던 나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알아듣는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개혁하게 오신 것이 그거거든요. 이 흙으로 만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고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서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이부 둘로 나눠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뭐 짐승들이야 뭐 공중의 새나 땅 위에 무슨 짐승이나 물속의 물고기나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여섯째 날도 보세요. 여섯째 날도 집을 짓고 사는 가축, 각종 동물들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2장 7절에 와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숨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했잖아요. 거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내가 읽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읽어야 돼. 그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읽는데 어떻게 읽게 되느냐. 책망받고 들이켜서 성령 받고 읽어라. 약속이시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죠.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라니. 확실히 구분되잖아요. 그까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라 해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기록되지 않았나.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게 관건이야.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라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들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왜 듣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너희는 너희 앞이 마귀로부터 나왔다. 기억하시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애비라. 확실하게 밝혀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왜 소홀히 생각합니까? 내가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되새김질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게 개혁하기 온 하나님의 아들이 직설이란 말이에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설명이 그 다음에 설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구별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 누구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그 사람을 가리키니 그 사람은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짝으로 됐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확실히 선포하셨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누구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밝히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네 혈통, 유대인이 혈통적으로 온 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또 선생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확실히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페트로스는 돌이란 돌들. 그래 나중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그러죠. 복 써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페트로스란 말은 돌들이란 말이에요. 반석이신 주님과 동질성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온 동질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만 천국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개혁의 시작이에요. 사도바울이 밝히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려 부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야 깨달았잖아요. 그것도 성령 아닌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 서신을 내가 읽어도 성령 받아야 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자기가 마게도냐로 건너갔는지 마게도냐 가서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사도행전에 누가는 빠짐없이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빌립보에서 엄청난 시련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동안을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놓은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 받아야 바울서신 읽으면서 보이죠. 사도행전을 하고 바울서신을 읽으면 연계되니까 하나로.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3주 동안이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유대인들은 박해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아요. 다른 이방인들이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3주 만에 할 수 없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떠났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헬라인들이 그리스 철학이니까 우상이 가득한 곳이다. 우상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지 빛깔이 우상인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찌들어 있던 너희들이 이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뿐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할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도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그래서 그 옆 동네 베리아로 피신하잖아요. 근데 베리아까지가 쫓아와가지고 그 옆 동네까지 쫓아와가지고 계속 핍박하고.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내 말인가. 그러니까 베리아에서 사람들을 호위시켜가지고 어디까지 보냐? 아테네까지 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눈이 열리고 성령 받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돌아온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그걸 깨닫잖아요. 여러분과 나 똑같아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은 하나예요.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잖아요.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올바로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